9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로 선교사님들과 우리 선교사역을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9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랴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모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하였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였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아멘. 인생을 비유할 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여정을 비유할 때 항해와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항해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멋진 바다를 보며 그 경관에 놀라기도 하지만 바다는 이내 폭풍우가 치고 아주 무서운 바다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항해와 같이 비유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27장 사도행전 27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그는 180도 변화되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징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여정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걷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도 바울은 누가와 함께하였습니다. 누가는 또한 의사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항해,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의 선교 여행 가운데 누가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으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만난 사람입니다. 그 또한 아주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 또한 사도 바울의 이 항해에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와의 삶,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또한 중요합니다. 폴 트루니에는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는 하나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 이 항해 가운데 우리는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는, 그 귀한 믿음의 여정에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가 생기도록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정말 중요한 중국 선교회, 특별히 내륙 선교의 개척을 연 허드슨 테일러가 그가 쓴 책 To China with Love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상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아토라는 지역에 이제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가기를 원한다는 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도 가운데 그는 그 지역, 왜냐하면 그 지역은 아편과 특별히 인신매매가 아주 나쁜 그런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선교사가 없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을 움직여줘서 그곳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를 부르셨음을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사실 상해 중국 선교에 늘 마음을 품고 있었지만 그 지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그 지역이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늘 함께했던 그 영국의 장로교 출신의 윌리엄 번즈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는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멘토이자 동역자이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선교 사역이 참 기뻤는데 그와 떠나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오후 이제 함께 차를 마시면서 선교사의 부름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는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윌리엄 번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아토라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번즈가 굉장히 슬퍼하고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그거는 환하게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윌리엄 번즈가 말하기를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셔서 나에게도 동일하게 수아토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선교라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역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늘 이렇게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여정은 고난의 여정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긴 고난의 여정, 이제 나중에 이 아주 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큰 폭풍 후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됩니다. 다윗 또한 그는 항해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는 양을 치는 목자로서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때로 원치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도 뜻하지 않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런 고난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이 강풍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 고난이라고 하는 것, 광풍이라고 하는 이 여정을 지나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라고 하는 또 다윗은 나중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우리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끝의 목적, 최종 목적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더욱 빛나게 되고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하는 삶, 그리고 고난의 여정을 지나 그 항해를 지나 우리가 지나갈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놓고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꿈꾸며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전도자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세계 선교의 가업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양제일교회 모든 선교사역을 통해 이 땅을 묵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비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군 363이 부대 장병들과 안양 교도소 재수자 사역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역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으로 선교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역부와 국내 선교 모든 사역을 통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고국으로 선교사로 역파송되어 미자립 교회들이 힘을 얻고 복음 전도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영적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함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